네, 시간, 추석 긴 연휴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전국 각지로 흩어졌을 텐데 잘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뉴스를 보니까 올해 추석에 2,371만 대의 차량이 귀성하고 기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136만 대나 늘었다고 하고요. 엄청난 대이동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도 거기에 참여했던 1인이었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되고 안전히 돌아온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는 쌀값이 좀 계속 상승한다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30% 상승해서 지금 있는 쌀로 잘 버티시고요. 한 달이 지나면 햅쌀이 나온다 하니까 그때 조금 안정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쌀값도 이렇게 참 우리에게 환란을 주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와 통화해서 가자 지구가 이렇게 멈춘 것처럼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료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참 세상 사람들의 걱정인데 우리들의 걱정인데 이 마지막 때에 참 전쟁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욕심도 크고 움직였다 하면 큰 전쟁이 돼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빨리 전해져서 복음의 역사로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며 가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게 꼭 내세적인 천국만은 아니고 우리가 천국이라 하니까 이렇게 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 본질이죠. 그래서 원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느냐 아니냐가 결국에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통치에 들어간다는 말이 이렇게 거창하니까 그런데 그 통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어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또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결단을 하고 오셨죠. 그런데 때로는 길이 막히고 억울한 돌멩이가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냐고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며 그 억울한 돌멩이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섬겼는데 돌아오는 게 오해와 상처 뿐인 것 같아서요. 오늘 본문 직전에 루스드라에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하며 제물까지 바치려 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걸 단호히 거절해서 겨우 제사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충동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잡으라고, 죽이라고까지 하는 이런 태도가 돌변하는 사태가 그 이방인 땅에서도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참 믿을 게 못 되고요. 사람의 환호는 하루아침에 죽이는 돌멩이가 되고 십자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돌 던지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억울함과 갈등이 충만한 자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가장 말씀에 순복할 때인 거죠. 오늘 말씀은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란을 피해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바라만 볼 것이냐, 아니면 환란을 통과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우리 내 모습을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는 루스드라까지 와서 이 이방인 백성을 충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말로만 했을까요? 네, 그 끝에는 돈과 이해 타산이 있고 기복으로 잡았을 겁니다. 사단의 이런 못된 열심이 끊임없이 밀가부로 해서 이제 주의 제자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시기와 박해가 모습만 달리해서 이곳저곳 끝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시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돌을 안 맞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다윗이 15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처럼 바울도 오늘 이 시간 한 광야 한 광야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지독한 시기를 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방 주사를 맞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버티는 게 실력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와 배신이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갈 때 오늘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루하루 살아요가 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스데반이 맞았던 것처럼 돌로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려졌죠. 우리 눈에는 이제 끝났다 싶은 순간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으로 일어나서 들어갔대요.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쓰여 있어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성도님들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허튼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죽었다고 확인하고 그래서 내버린 걸 텐데, 이제 제자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둘러섰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바울이 이제 죽어진 것 같아서 둘러서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돌에 맞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오해, 실패로 죽은 듯 누워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돌을 던지지만요, 공동체는 둘러서 주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요, 둘러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기도로 둘러서서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공동체가 둘러싸자 바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어요. 일어났고요. 그냥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항상 아니스테미가 쓰이는데 부활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이게 사도행전에서 계속 쓰이는 단어입니다. 살리다,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다 할 때 다 이 단어를 써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생명이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 거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일어나게 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은 자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울은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상처투성이의 몸입니다. 어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부러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복음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것 같고 내가 쌓은 탑이 무너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쌓은 공로가 우리를 살린 게 아니에요. 그동안 말씀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이시라면 다시 그 성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바울의 생각과 감정, 허탈하고 허무하고 배신당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자기의 느낌만 있어요. 자기 아픔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조금만 좌절만 겪어도 그냥 사명의 길이고 뭐고 다 포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떻습니까? 나와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사명이 생명이 되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더베를 향해 가는 거죠. 돌로 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가는 겁니다. 이제 이 더베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도 거기까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속사는 항상 툴툴 털고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게 내가 잘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나를 찾는 게 우리의 인생의 구속사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찾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를 찾아야 돼요. 왜 바울이 돌로 맞으며 이 길을 갑니까? 이 모든 일이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건과 동일한 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 밖에 내쳤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때 죽어가며 천사의 얼굴로 순교한 것을 상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시고 했던 스데반의 목소리가 들리는 자리입니다. 이제 그 아픔과 고백이 바울의 것이 되고 있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돌맞고 그렇게 그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픔이 있어서 다른 아픔을 또 품고 사람을 돕게 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오래 있어도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좋으면 열광하고 문제 생기면 비난하고 이것을 초월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려면 바울처럼 내 기쁨이 바뀌고 슬픔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쁨에 좋아하고 아픔에 아프고 죽겠다 소리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복음이고 양육이고 삶이 변화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슬퍼할 것은 또 뭡니까? 전도가 안 돼서, 양육이 안 돼서 삶의 변화가 없어서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복이 우리 안에 잡았을 때는 단시간에 열광하고 단시간에 돌아섭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열광을 흘려보내고 돌에 맞는 배신에도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구속사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가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이 곧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사명을 다하기까지는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곧 생명이라는 말이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죽음보다 강하고요. 사명의 줄을 붙잡으면 어떤 절벽에서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완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계속 충동하고 돌을 던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명 때문에 맞는 돌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쓰러진 지체를 둘러싸며 중보하고 있습니까? 돌 맞고 배신당했기에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결론을 냅니까? 홀을 털며 일어납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십니다.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이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시 돌아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돌 맞았던 곳인데.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들을 쫓아내고 충동하여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득식을 하는 곳입니다. 저 같으면 편한 길, 안전한 길, 다른 길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도 꼭 그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구속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사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이 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다 보고 또 그러다 보면 그냥 편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안락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의 목적은 편한 것이 아니고요. 사명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살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살아난다 하십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 각각 성들의 방금 믿기 시작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이제 믿기 시작한 제자들이 있어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도록 양육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당한 사건과 상처에 갇혀 있다면 절대 가지 못할 것인데 죽게 돌아온 그들을 생각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세우며 믿음 안에 머물라고 권하는 거예요. 여기서 굳게 세우면은 다시 세우다, 뿌리를 깊게 내리다란 뜻이에요. 뿌리를 깊게 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심어졌을 때 바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태풍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야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파고들어서 땅과 흙을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낙심에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환란을 피하라고 하지 않고 환란 속에서 믿음을 세우라고. 그게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들의 각각의 교회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들어가려면은 대의인데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요. 즉 환란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 전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란은 이제 짓눌림을 당한 압박이나 옥죄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각자에게 다가온 환란 가운데 내가 할 일은 환란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성공이 왔겠습니까? 환란이 오잖아요. 이 악하고 음란한 땅에서 우리도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복음이 장차받을 환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꽃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환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청소년 부모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ROTC와 군장교로 복무하고 일본 명문 법대와 미국 로스쿨을 졸업해서 세상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한국에 귀국해서도 좋은 일본계 회사의 법무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을 미국에 조기 유학 보내겠다는 욕심으로 여러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10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온전히 회개하고 사명의 길로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은 제 교만과 욕심을 드러내는 사건을 주셨습니다. 10년간 법무팀장 자리에서 만든 각종 계약서 초안 및 자료들을 나의 성과라 여기며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은 것이 갑자기 드러났고 본사의 감사를 받게 된 겁니다. 저는 개인 클라우드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부 감사를 달게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아무 징계 없이 내부 감사가 무사히 끝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난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됐습니다. 돌에 맞다 겨우 살아남는 참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바울 사도의 사랑과 사명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왜곡된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하루 구속사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적용은 매일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 암송하고 꼭 적용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요, 이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됨에 있습니다. 복음에 들어가 살지를 않으니 환난으로 찾아오셔서 이 성도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도록 오늘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또 저의 모습도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이제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또 지도자들을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교회의 구조를 세우고 말씀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다시 돌맞는 지옥에 돌아와서 이런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제자를 키워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 나라의 관문입니다. 환난을 피해가면 결국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슬피 울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의 실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감당 안 되는 사람을 보내시고 못 들을 말을 듣게 하시고 같이 밥 먹기 힘든 사람 같이 밥 먹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환난은 내 자아를 깨뜨리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돌맞고 위협받는 자리에서 지체를 굳게 세우는 위로와 권면을 나눕니까? 내게 온 사건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환난으로 겪어내며 양육을 잘 받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구원의 일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우리 24절에서 28절 한번 잠을 깨우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마침내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파송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부탁하던 곳이에요.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이제 선교 보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원어로 직역하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바울이 자기 의와 열심으로 했다면 처음과 끝이 같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맡기신 사명대로 말씀대로 감당했을 뿐인 거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성취가 아닌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며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그 자세가 어떤 것이라고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확장되어 감을 보고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보고인데, 사람들은 곳곳에서 돌을 던지고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그 돌멩이 사이로도 내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죽음의 환난을 겪고 갈 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다 알지 못했지만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여셨던 것을 잠잠히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고 있습니까? 큐티를 하며 말씀에 하나하나 적용해 가다 보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 생겨요. 그것이 환난을 겪어내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겪은 고난의 이야기가 곧 복음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눈물을 통해서도 믿음의 문을 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뼈아프고 고통 가운데 지금의 길을 걸어가는 중이죠. 그런데 우리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결국에는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의 일을 나누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로 역사해 주길 간절히 구합니다. 장년부 간증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힘입은 바울은 죽음에 이른 환난 가운데서 사명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홀을 털고 일어났다 합니다. 이렇게 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여러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11살이던 둘째의 얼굴이 조금 부었길래 어금니 나려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딸의 어금니 쪽에 허연 고체덩어리가 2배나 커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유익 6종암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 했지만 마음을 추스를 새 없이 딸을 돌봐야 했고, 둘째는 약 1년간 12번의 항암치료, 13시간의 수술, 2번의 고용량 항암치료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와 병실에서 큐티하고 일지를 쓰며 공동체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딸의 입에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의 치료가 끝난 뒤에 이번에는 저에게 유방암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1년 넘게 수술과 방사선 치료, 표적 항암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둘째에 이어 제게도 암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시시비비를 가리며 남편보다 내가 옳다 주장한 일, 남편에게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무시하고 정지한 일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제야 암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오르심이 인정되어 남편에게 당신이 나보다 옳아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와 교만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저를 질병의 환난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암 환자와 보호자의 경계를 잘 지켜서 사명 감당할 체력을 회복하게 기도합니다. 적용은 밀가루 설탕 음식을 줄이고 누워서 입으로만 운동하겠다 하지 말고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일이 정말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둘째 딸이 암인데 자기도 암이 다가와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통과하라고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이 가정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바울의 환난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의 상처난 발걸음이 복음의 문을 여는 발걸음이 되었고, 지금 여기에 우리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일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무릅니다. 여기서 오래 있어는 미완료 시제였어요. 오래 있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동안 계속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여 내게 맡기신 사명에 계속 따라가며 함께하는 것이 참된 복음의 안식이고 교회의 사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게 맡기신 땅끝 같은 가족, 또 이웃에게, 내 지체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 가시는, 또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가시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신 일을 매일 경험하십니까? 내 생각과 감정에 막혀 있습니까? 큐티를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린 적은 어느 때입니까?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